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울부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에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이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삼으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1절 위에 보면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나 혹은 빨간색 글씨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 시편 118편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2장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셨고 구원하셨고 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오늘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22장이 시편의 찬양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웠던 또 도망다니던 그때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날에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들을 보면 사실은 계속 전쟁하는 또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러면서도 승리하는 이제 그러한 삶이었죠. 근데 그러한 삶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쭤보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일만 계속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예, 그게 반복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핍박이 반복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 항상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역시 이제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모든 날에 하나님을 회상하며 찬양하려고 보다 보니 하나님은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한 번에 이게 확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 아니겠죠. 지금까지 잘 살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것들을 갖다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말 직접적으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뭐냐? 여러분들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은 든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방패라고 표현했어요. 방패는 뭐예요? 막 날라오는 화살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창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요새, 예. 망대라고, 요새. 정말 높은 곳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 피난처. 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묵상하고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을 보면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창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막 물이 이렇게 막 넘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태풍이 한번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홍수가 나고 예, 뭐 물이 범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사망의 물결, 죽을 것 같은 물결. 여러분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네. 너무 답답하고 막 두렵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물에서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고 해도 예, 지금 이거 여기서 뭐예요? 사망의 물결이잖아요. 내가 이 물 때문에 죽겠구나.
지금 그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수월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제 이건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니까 이러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대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귀에 들렸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죠? 실제로도 멀리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8절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도가 말미암이. 지금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서. 다윗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감히 누가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고 막 하나님 나타날 때 막 캄캄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임재하심 자체에 전부 다 무릎 꿇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이, 이 다윗의 시편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삶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많은 순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초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양떼들 지키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 계속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이 사망 권세의 영향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또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반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의 편이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사단 마귀, 그 사망 권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일들을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방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끝은 항상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원수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계속 싸워야 돼요. 다윗과 같이 계속 싸워야 돼요. 때로는 도망 다닐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막 죽을 것 같이 수위와 허덕이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나타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대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와, 진짜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일확천금을, 예, 예,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우리들의 진심이 좀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사람 몰라도 진심으로 삽니다. 저희는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발발 떨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건드리느냐? 누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고난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공격을 통해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의 공통점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모든 일을 기도로 열어둔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옵소서. 다윗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순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의 순간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결론은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난과 구원을 떠올리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네. 땅이 진동하면서 이 땅에 오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네. 그와 같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이제 찬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곧 가까워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찬양하게 될까?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될까요? 예.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다윗은 오늘 말씀에 다윗으로만 본다면 지금 천국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때 나 사울한테 막 도망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 구해주셨잖아요. 막 그 얘기하고 하나님 그때 압살롬이 나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 갔을 때 막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맞아, 맞아. 내가 그때도 그렇게 해서 구원했지. 그때 네가 기도했던 거 내가 다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막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그거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맞아, 그랬었지. 이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막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한 날들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우리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선교하는 자들이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윤경희 집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